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12번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구제 기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깊이까지 생각해서 교회 안에 보험을 하나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물론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교회에 마땅한 일이지만 말이죠. 마치 집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이 자기 집에는 밥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집에 쌀을 갖다 주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 집에도 어느 정도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냐, 교회 밖의 사역이 먼저이냐, 교회 안의 사역이 먼저이냐, 이것을 사실은 나누기 전에는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부족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 밖의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기구들을 어떠한 형태로도 좀 만들어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20년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형평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적용 대상의 어떤 선별 기준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운영상의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는 것이 구제사역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구제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될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다.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 가운데서 구제하는 사역은 단순히 교회가 그냥 어떤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나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서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구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공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 성서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추수를 하면요, 내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 귀퉁이, 그것을 원으로 따지면 21.3%가 나오는데요. 내 귀퉁이, 그 내 귀퉁이는 누구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것을 추수할 때도 떨어져 버린 그런 것들은, 이삭들은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줍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 자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의 삶을 생활화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를 들를 때마다 그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연보라 그러거든요. 그 연보가 이제 구제금입니다. 구제금을 걷어서 다른 지역에 지진이 났거나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든 그런 교회 가운데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본질적 사명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사명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구제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전도하든 어떤 한 지역을 전도하든 그 지역의 아픔과 그 개인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지 않은 복음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의 닉네임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였어요. 그분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면 그 선교의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구제는 반드시 따라가는 같은 사명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실 초대교회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형성된 게 이제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멋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뜨겁게 기도한 것도 있고 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전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저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걸려서 적용되겠지만요, 항상 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믿음을 사유화시켰다, 너무 믿음이라는 것을 개인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면서부터 점점 공동체는 냉랭해지고 이 사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미미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는데 그 수평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수직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수평적인 관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마치 십자가가 그냥 일자 기둥 하나가 세워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어떤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신앙이 굉장히 사유화됐고 신앙이 굉장히 개인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과 인사하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서 논의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아닐까. 그런데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자기의 물건 갖다 와서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이게 과장된 표현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표현이 아무리 과장됐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교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굉장히 재산이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양동이 하나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물통 하나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제 옷을 나누어서 같이 입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오늘날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차 키를 어디다 딱 걸어놓고 누구든 그 차를 탈 수가 있어요. 내 노트북을 어디다 공용을 딱 갖다 놓고 내가 산 내 노트북이지만 그것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비두는 겁니다. 예전에 제 첫 차가 마티즈였는데요. 마티즈를 9년을 타고 다녔습니다. 참 좋아요, 마티즈가. 근데 신학생들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키 걸어놓으면 가져가요. 그럼 어디 가서 내 차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가서 뭐 시내버스 그 표 끌으러 갔다 오고 그래요. 신학생의 공동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학생들도 아니고 초신자들이죠. 그리고 적은 수의 그 무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으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과장됐는지 어땠는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같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의 형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 내 거 썼어? 누가 만졌어? 누가 내 차 키 가져간 거야? 저도 실제로 사실은 그랬어요. 막 누가 가면 막 뭐라 해요. 아이,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지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가냐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 네 거냐? 내 건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런 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그 책기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체하고 있는데요. 몸이 좀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분이 저를 먹으라고 이렇게 약을 쫙 이렇게 다려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넣어놨어요. 피트병에다가.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들풀을 가지고 약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먹을 때는 이 피트병 1.5리터에 한 요 정도 한 2컵 정도밖에 안 비워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나왔는데 반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반이. 근데 그 통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우리 소상원 집사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 통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 드셨구나. 근데 저분이 나중에 저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은 거예요, 제 거를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우리 심정에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내 거 누가 건든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유 재산을 사실 성경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 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성경은 독려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물건을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써도 괜찮고 네가 써도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네가 써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써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 약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내 차를 타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써도 상관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34절 보세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육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가 절대적인 빈곤이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뭐예요? 먹고 살긴 할 만하지만 살 수는 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갖는다. 어떨까요? 이 가난함이 없어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만 사라졌다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줬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해결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 다나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경제적 상황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었으므로 그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공동체 가운데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당시 밭이 있고 집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통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증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밭과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 준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부가 그 액수가 떨어져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빈곤감의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외부적으로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그 지역이나 그 나라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분명히 도왔을 거예요. 왜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도 지금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서로 자신들의 필요들을 나누어주고 자기들의 부를 조금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을 올려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교회에 가자마자 그 교회는 응답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응답 너무너무 받아서 다 좋아. 근데 응답을 다 받아요. 다 받긴 받는데 서로 나누지 않아요. 서로 자기의 물건이라고 고집해요. 왜 내 거 건드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꿈꾸셨던 교회일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죠. 교회 공동체는 비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비록 응답을 좀 덜 해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무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는 좀 팔아가지고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의 지금 형편이 어려울 때 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럴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진짜 그런 데가 존재해? 진짜 그런 데가 있어? 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친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동아리나 단체 속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완전한 모델로 보여줬고 그것으로 시초를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교회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가. 오히려 부자가 오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건축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11조를 한 1,000만 원씩 하는 새신자가 왔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이 교회는 내 거 건들면 인상집 부리는 교회예요. 교회 안 하는 게 낫죠. 무슨 의미로 교회를 합니까? 비교 자체가 사실 너무 극단적이라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좀 연약한 자들이 없도록 돌봐주는 공동체, 그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 간의 관계들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쉽지 않죠. 100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근데 지금 이 공동체는요 1,000명을 넘어 10,000명이 되는 공동체거든요. 뭐 계속 저는 좀 잘 안 믿겨져서 과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한 사람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90%가 그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를 3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저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된 겁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뜻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둘이 있으면요 무엇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착해도. 그러나 아무리 못됐어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요 뭐든지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재산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밥 못 먹는 게 너무 내가 못 먹는 것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옷을 헐벗게 입는 것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찢어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옷 사듯이 그 사람의 옷을 좀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은 다 각자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르고 제 마음도 다르고 다 각자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갔을까요? 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 마음으로 갔을까요?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이들이 간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네 마음으로 하나를 합친 게 아니라, 네가 주장하는 그 주장으로 내가 합치겠다라고 합친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다 갖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된
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협된 비유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10명이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된 교회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 그런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지, 뭐 그 교회 가면 불 받더라, 그 교회 가면 뭐 응답 받더라, 그 교회 가면 뭐가 되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푸닥거리에도 얼마든지 세상에 돈 잘 벌 수 있는데 많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돈 잘 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감사할 뿐이에요. 그 한 영혼은 불쌍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그런 슬로건이 아닙니까?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제인데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유라는 뜻이에요. 공유. 함께 사용한다, 함께 누린다, 그런 말이 교제입니다. 공유가 교제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만약에 장가를 안 간 사람이고 누구랑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랑 교제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차 따로따로 씁니까? 그 사람이 차키 가져가려고 할 때 제가 뭐라 해요? 왜 내 거 가져가? 네 차 타. 교제하는 게 아니죠. 교제하면요,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교제하면 함께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교제의 의미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한다 그럽니다. 교제한다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뭐 즐겁게 서로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푼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교제의 의미예요. 성서적인 교제의 의미는 공유입니다. 함께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재산적인 것만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 시간도 함께 공유하는 거고요, 내 재능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왜요? 저 사람한테는 나의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의 것이 나에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공유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제의 삶이고, 그 교제의 삶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다, 성서적 교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물건도, 내 재물도, 내 마음도 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내 재능도 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주는 겁니다. 내 차도, 우리 교회 차 제일 좋은 거 갖고 계신 분 혹시 누군가? 그 차 제가 좀 타겠습니다. 내 차도, 내 노트북도, 내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나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고 그런 꿈 같은 이상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었고 실제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유를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서로 간에 자신의 마음까지도 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이 교회는 진정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화를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유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는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이 뺏긴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교회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시작. 예, 우리 진짜 할 일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핍절한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렇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핍절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꿈 가집시다. 그럼 열심히 돈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집 팔 수 있기를, 말도 안 나오니 너무 막 무거운 뭐 말이라, 집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아멘도 나오고 대단합니다. 생각 없이 나온 아멘일 수도 있고. 예. 그러나 우리 꿈 가집시다. 작지만 하나하나 1,000만 원 파는 게 힘들면 10,000원부터 팔면서 조금씩 팔면서 하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새빛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 서로의 공동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까지도 나누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꿈 가지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우리 주님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아멘.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
주님이랑 손 한번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비록 수는 적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50명, 60명 남짓한 이 공동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네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내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에 가난한 자 없게 해주시고 핍절한 자 없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주님,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기구를 만들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마음들을 주셔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또 누군가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 돌볼 수 있는,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